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흠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악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3일 동안도 우리를 건강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삶의 처소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소상공인들, 또한 자영업자들,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비를, 또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하나님께서 고도와 주시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주님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1구역부터 79역까지 모든 구역 식구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아멘. 각자의 믿음들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아픈 환우들 또는 물질의 어려움 겪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던 그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더욱 얻어서 이 한 주간도 힘을 내어서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민수와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민수입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민수기는 백성의 인구수를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장과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합니다. 민수, 백성민, 셈수를 사용해서 백성의 인구수를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사를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서 떠나는 과정을 기록하며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러서 율법과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을 받고 성막이 모두 완성될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모세가 회막에 불려가서 제사법, 절기법, 사회법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필요한 말씀의 기록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인 민수기는 앞선 말씀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행군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수를 세어 보아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세라고 했을까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전쟁이 있을 거다. 전쟁에 나갈 만한 수를 계수하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을 대비하랍니다. 전쟁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싸움이지 않습니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는 더 그렇지요. 개인사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노예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민수기 광야 생활이 남아 있습니다. 싸움과 전쟁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바로 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생이 다 하는 날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싸움하며 전쟁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전 우리 목사님 설교처럼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후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킴으로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라고 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모아서 정탐한 기간이 며칠입니까?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약 240km인데 10하루길이라고 합니다. 20km가 조금 넘는 길을 하루 만에 가는 거지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땅까지의 거리가 약 300km입니다. 그럼 보름길이면 충분하겠지요. 합하면은 넉넉 잡아서 한 달, 아니요 더 넉넉 잡아서 2달이면은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40년을 유랑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을 빼고 38년 동안의 광야에 머물면서 행진한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요즘 MZ세대 표현으로 꽃길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악조건이고 험한 길입니다. 또 그들과 싸워야 하는 대상은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원래 창이나 칼을 가지고 칼이 편한 군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삽자루나 호미가 편한 애굽의 노예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라, 민수 백성을 세어라 명령하십니다. 기골이 장대한 이방인과도 싸워야 하지만 진짜 그들과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기 자신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적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 자기 자신들입니다. 자신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싸워야 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녀 삼아 가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경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입니다. 피곤해도 일하고 공부하라고 하지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어도 참고 게으름을 이겨가면서 일해라 공부해라 합니다. 그리하면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진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싸움은 이런 육적인 싸움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은 내가 지는 듯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손해보는 듯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에게 승리가 우리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글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 자기 인격이다 라는 글을 읽은 적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볼 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심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면 이런 고생 우리가 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와 광야, 민수기의 책 제목입니다. 민수는 백성민 셈수, 백성의 인구수를 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책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는 70인역 성경의 제목이고 광야에서는 히브리 성경의 원 제목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원 제목인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유랑한 사실을 기록하기에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민수와 광야라 정했습니다. 민수는 지금껏 앞서 살펴보았고 이제 광야를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머문 기간을 광야교회라 칭했지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스데반은 광야교회라 불렀습니다. 민수기는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성도들은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사이에 살아가는 무대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광야 세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광야를 살았다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광야를 삽니다. 광야는 수많은 위험을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단함도 있고 자칫하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놓칠 수 있는 것도 광야입니다. 우리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영적인 가나안, 바로 천국입니다. 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지요. 어떤 신문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1등이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은 즐겁지요. 그런데 여행을 4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행은 고통이겠지요. 우리가 하는 여행의 목적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덜 고생하고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광야가 힘든 곳이기는 하지만 은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어김없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체험도 할 수 있고, 광야에서는 길이 없고 이정표도 없고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은 말하나 마나입니다. 광야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광야를 지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연락하십시오. 사업은 어떠냐? 애들은 괜찮냐? 어른은 건강하시냐?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함께 동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교회 이후에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즈음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40년을 상징하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실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광야에서 승리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된 구원의 사이에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곳,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 밤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추위, 독사, 정갈과 같은 위험, 모래바람, 목마름과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은 애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 우리가 사단에 잡혀서 살아갔던 옛 삶이 애굽이었지요. 애굽에서의 삶은 비참이요 또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옛날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뭡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과장해서 찬양합니다. 과연 그들이 값없이 먹었습니까? 채찍을 맞으며 고된 노동으로 겨우 먹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까? 바로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불편이 과거 노예 생활을 생각나게끔 했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 삶이 더 좋았어 라고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파 하는 성도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손해 전혀 안 보고 살 수 있는데 하는 생각 가진 적 없습니까? 광야는 애굽이 아닙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할지라도 그것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귀한 경험을 하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는 곧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복된 여정 가운데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혹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다고 불편하다고 과거로 예수 믿기 전으로 회귀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임을 아시고 현재보다 장차 다가올 영광을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또 그 권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갚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말미에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광야는 가장 깨끗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때묻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곳이기에, 문명의 오염이 없는 곳이기에 광야만큼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하며 어떤 일정도 필요 없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면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 보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광야에서는 바빠질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광야와 같은 장소, 광야에 머무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갖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광야와 같은 고독의 장소, 침묵의 장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지도 전체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라 하시지 않습니다. 딱 한 걸음만 인도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인도하십니다. 일용할 양심만 허락하십니다. 알아야 할 것만 알게 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은혜 내려주시지 1년치를 몽땅 내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밤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차를 타고 간다면 헤드라이트를 비출 때에 서울 목적지까지 한 번에 다 비춰줍니까? 아니지요. 3m 혹은 멀게는 5m, 5m 앞서가면 또 5m, 그렇게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코로나가 불효자를 만든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임종도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각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가 금지되었지요. 임종을 앞두고는 가족 면회가 된다고 약간의 허락은 있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지요. 이번 코로나로 필사도 좋지만 성경 낭독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부모님을 못 보는 그런 시간이 온다면 내 부모님이 낭독한 성경을 읽으며 들으며 부모님의 신앙을,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녀들도 그 믿음 따라서 살아야겠다 다짐할 수 있겠지요. 올 2021년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읽고 듣고 낭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추된 그리스도의 몸인 영광스러운 한국 교회를 다시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흔들지라도 여전히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 그 진리를 믿으십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 중요한 예표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악으로 온 세상이 창궐할 때에 배 하나를 홍수에 띄우셨지요. 그리고 그 배에는 온 땅이 물로 덮일지라도 바닷물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만 구원이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에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흉내내고 쫓아간다면 무슨 교회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시선으로 교회는 그 선봉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봉에 우리 하원 성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의 불씨를 지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를 허락하셨듯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힘들지만, 비록 괴롭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지키게 하시며 2021년에는 믿음의 담력을 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이 벌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벌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배하며 전쟁 많은 광야 같은 삶 살 때에 믿음의 담력을 얻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